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요 얘기는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전체 주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열어라 이런 얘기죠. 일단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자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그래서 후에 깨닫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뭐 굳이 원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한 번쯤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대요. 후에, 뒤늦은 후에 이렇게 고치면 더 멋지겠네. 뒤늦은 후에. 결국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돌이키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에 마음을 돌이켰으면 거기에 알맞은 행동도 일관성 있게 따라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얘기를 본문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회개케 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려야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것처럼 활주로 역할을 해주는 건 아버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서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아들의 일인데, 회개는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일명 이걸 우리가 아버지 이름의 침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에 회개에 관한 사역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직전에 회개를 담당한 사역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침례 요한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뭐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침례 요한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써놓은 것을 볼 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제는 회개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거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부분을 선택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대제사장으로 있고 뭐 총독으로 있고 이런 때에 요걸 찾아보면 이게 몇 년도쯤 이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 그냥 이걸 정리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렇지, 일단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이런 회개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돌도 박혀 있고 나무 뿌리도 이렇게 등컬돼 있는, 그런데 자동차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높은 것 낮은 것은 메우기도 하고 깎아내버리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골라내기도 하는, 그리고 활주로를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침례 요한이 와서 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우고
그러니까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리고 굽은 것은 바르게 피고 험한 것은 곤란해서 평탄하게 하는 이런 일은 침례 요한이 와서 했는데 그게 곧 회개다. 회개라는 건 제가 이 PPT에서 얘기했죠.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 결론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침례를 받는데, 그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바로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거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서 회개를 요구했다. 이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심판이죠,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이런 일을 시킬 거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둘이 틀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는 남을 쳐다보고 하나는 북을 쳐다보고,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상반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아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쳐다보기 위해서 돌아서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쳐다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는, 그래서 쌍방간의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메타노이아 하면은 메타노이오 하면 그렇고 메타노이아 하면은 돌이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이키고 자녀도 돌이켜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이런 것을 말라기가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공생애로 나가기 직전에 그 시즌에, 사실은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물침례를 받으셨죠. 그때에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뭐 외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는 부흥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주저함 없이 또 뭐 그거에 반대하고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아주 걸출한 사역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건 말라기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서로 틀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일을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죽지 않고 올라간 이 엘리야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따가도 그 얘기가 인용되어 있지만,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격의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인증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그냥 제가 적당히 끄잡아 당겨 짜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려니까, 비행기가 뜨려니까 도대체 이 정도의 노면 상태 가지고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을, 험한 일이죠. 길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데, 낮은 골짜기는 북도 다지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은 평평하게 깎여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로는 평탄케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 상징적인 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입을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환부를 먼저 씻어야 약을 바르잖아요. 아주
상처가 깊게 났거나 작은 상처거나 먼저 씻고 소독하고 그리고 약을 바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죄 문제도 먼저 회개라고 하는 물로 씻는 그런 절차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는다? 그거 없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침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대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뭐 펴지고 평탄해지는 이런 일을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된 회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느냐? 글쎄, 한번 여기를 잘 좀 보자고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긴가 해가지고 호기심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거 나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지 라고 진심으로 믿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냥 따라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 요 장면이 많은 요즘과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한 번쯤은 이거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걸 반성을 해봐야 될 게, 여기 보니 아주 이 험한 얘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정말 과연 성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얘기인가? 그냥 우리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여기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요?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거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거침새 없이 이런 아주 막 독한 얘기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8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거드름 피우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드름 피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무리가 물어가라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고, 독서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반면에 여기 보면 이 자부심이 거의 100%고 하나도 없다시피 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축소해서 말하면은 교만이죠. 착각, 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서 이런 아주 이 독서를 들어야만 했다면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침례라고, 물침례라는 게, 회개라는 게, 물침례 이퀄 회개거든요. 회개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요 은혜만 갖고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라도 얻으려면 죄사함을 얻는, 죄 용서함을 얻는 회개라도 얻으려면, 은혜라도 얻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도 똑바로 안 하면서 이 은혜를 입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를 끼지도 않아 놓고 나는 단추 다 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참 좋은 비유네. 단추는 촘촘히 다 있는데 이걸 껴서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건데, 단추를 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끼고 다 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회개도 똑바로 안 해놓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니들이 입겠다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첫 단추 똑바로 끼지 않으면 그 다음도 안 되고 그 다음도 없고 그 다음도 없어요. 한 4단계 가게 되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2022년의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 포함, 신학자 포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쯤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는 손가락질을 넘어서서 하기야 핍박이 올 시기가 되면 다 던져버리고 가겠죠. 그냥 유니폼 벗어놓고 가겠죠. 어쨌든 그래도 침례 요한의 중심을 가지고 저는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들먹이지 마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 줄 알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에게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자면 할 말 좀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저를 반성해 볼 때 한 2% 있어요. 2% 있습니다. 이게 2%도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2%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2%가 없어도 차라리 여기서 제대로 침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정쩡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와서 그거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려고 안 되니까 독서를 퍼부숴 버린 거예요. 이 독사는 누굴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말하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니네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오늘 안 받는 게 니네한테는 정말 천금과 같은 은혜라고 엄청 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들먹이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은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소시적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내가 소시적에 얼마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인 줄 아냐?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있느냐?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짝이라고요. 그게 맞는 조합이라서 인정해드릴 수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 독서를 그냥 정면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무시 못할 거야. 뭘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아브라함이 뭐 나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인 사람 있습니까? 우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돈의 8촌 10촌을 따져도 아브라함이 조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자신감이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 제가 여지없이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가라. 여기서부터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한 세회에는 늑증하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공식처럼 외우는 게 하나 있죠. 한 벌 옷, 한 그릇의 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벌의 옷을 그리고 한 그릇의 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혼돈하지 말라고 이 PPT를 먼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빈납도. 제가 그냥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단도 이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도 이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그릇에 그리고 한 벌의 옷과 밥은 청빈납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청빈납도는 청렴 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이것을 즐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자야. 저도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청렴 결백하게는 모르겠고 우리를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슨 일용할 양식이고 한 그릇 얘기하고 한 벌 얘기하냐. 가난하지 않으려면 두 벌 있어야 하고 세 벌 있어야 하고 한 그릇이 아니라 냉장고 꽉 차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 냉장고도 터집니다. 냉장고가 몇 대인지 모르는데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거 정리 좀 해야겠다.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버려도 조금 있으면 원위치 되고 뭐 다른 분들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규정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규정 위반. 한 그릇이 넘고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우리 저 헌옷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로 모입시다. 그러면 아마 좀 거짓말 못해서 예배당 반절은 옷이 쌓일 거예요. 마음 먹고 골라내면. 그만큼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옷들이 그렇게 여러 벌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 한 벌 옷과 한 그릇 밥이라는 건 또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같은 맥락인데 가난하게 청빈납도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한 벌 옷이 있고 내게 주어진 한 그릇의 밥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쓸 수 있는 건 무한대거든요. 저는 경차를 타다가 소형차를 타고 소형차를 타다 중형차를 타고 중형차를 타다 대형차를 타고 대형차를 타다 SUV를 타고 풀사이즈를 타고 그러다 이제 해외 브랜드 고급 브랜드의 차를 타고 얼마든지 내 밥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내 옷은 고급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는 빈에도 처하고 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비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귀에 처하는 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빈에 처하는 비결이 뭘까요? 만족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오늘 내게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물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빈에 그리고 귀에 처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처세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중환자실에 병원에 자주 가는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평범한 건강의 하루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예.
병원 늘 다녀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일주일에 2번씩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다음번 병원 스케줄 때문에, 가려야 될 음식 때문에,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제약이 걸리는데, MSG 듬뿍 들어간 음식도 그냥 맛있게 개걸스럽게 국물까지 싹 비워도 전혀 부담 가지 않는 여러분의 식성과, 조금 추워도 더워도 이게 오히려 내가 즐기는 거야 하고 햇볕을 즐길 수 있는, 또 추위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는 매일같이 감사를 해도 병원 1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정말 부족한 건데 여러분은 다 떼어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경제 상태가 쉽지 않은 거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먹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침 안 드시고 온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냉장고 열어서 정말 아무것도 생수밖에 없어서 그냥 오신 분 계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한 그릇이고 한 벌이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청빈낙도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항상 주변만 보게 돼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그러면서 문제거리를 찾아서 후벼 파요.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저도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오늘 하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만족해요 여러분? 오늘에 만족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해요? 최선을 다했어야 만족을 하지. 최선을 다했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가지고 싶어서 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그 손에는 바로 요 로직이 숨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다 유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 팔자로는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이 팔자를 확 다리미로 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강제로 징수하고 강제로 압박하고, 그리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문제거리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너는 군대를 담당하는, 무력을 담당하는 군인으로 세워놨더니 남들에게 없는, 나는 무기가 있고 남들에게 없는 법이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차려,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손에 들은 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디밀면 나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걸면 걸리니까, 그 정신 상태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갖습니까? 그럴 일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 여기서 와요. 아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문제가, 이른바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청빈당도 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이 부속품이 빠지면,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빠지면은 시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시들거리는 것도 파란해지고 열매 맺고 달라지는 정말 기적.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 부속품이 덕에 그 조직에 들어가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빛으로서 그 사람이 그 어두운 곳을 밝히면 아주 암암리에, 우리나라 말에 암암리에라는 말이 있어요. 암암리에 저질러졌던 많은 것들이 이 부속품이 거기 들어가서 환하게 그 암암리를 밝혀버리니까 그런 일을 못해요. 근데 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나쁜 것을 관행이라고 말해요. 정말 저거 아닌데 그냥 옛날부터 저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냥 놔두자. 근데 이 부속품이 거길 들어가서 환하게 밝혀버리고 저 지저분한 오물이 쌓인 곳에 소금이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썩었던 것이 다 제독되니까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전체 사방이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고 이게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기 우리 하나침례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게,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잠깐 스톱 해놓고 막 독소를 퍼붓고 니네 진짜 뉘우쳤어? 뭘 뉘우쳤는데? 이렇게 다구쳐서 물으는 거예요. 너를 봐라. 도대체 뭘 뉘우쳤는데?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 줄 아냐? 낮아진 곳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면, 이게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이라는 말이에요. 니네는 감사할 줄 아냐? 니네는 기뻐할 줄 아냐? 너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냐?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를 걸어왔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걷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달라고 했느냐? 물론 한 번 회개했다고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회개의 원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원형을. 이 점을 고쳐놓으려고, 이 점을 완벽하게 고쳐놓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은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며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 내일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게끔 되는 바로 그런 인격,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가 만족스러우지 못한 부분을 만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파이프, 이 통로하면 파이프인데
이 통로 파이프인데 우리 건물에 들어와 있는 그 입수되는 단계에서 파이프가 이 미리수가 꽤 커요. 근데 모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15에서 20mm 정도 수준이면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써야, 사람을 많이 만족시켜야 되면 이게 파이프 직경이 커져요. 그러면 우리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건물은 아마도 더 큰 배관이 필요하겠죠. 홈플러스가 아니라 아마 63빌딩 정도 되는 데라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관이 필요하겠죠.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희 보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15mm 배관이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지. 그러면 배관의 직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높이입니다. 명예예요. 명예.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등불이라면 더 높은 곳에 더 밝게 더 멀리 비추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면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삶 속에서의 사명이고 그리고 행복입니다. 자, 회개를 외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음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회개는 마음속의 회개와 그리고 행동이 있고 그 행동 가운데는 복음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이 요한이 늘상 얘기한 것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 요 얘기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합당한 행동을 해라 플러스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믿어라까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다 라고 구분을 져서 얘기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물 침례는 결과잖아요. 어떤 침례?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내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결과가 뭐냐면 물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는 못하지만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의 신들매를 나는 그분하고는 잽도 안 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이게 뭔 얘기인지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과 불, 성령 침례, 불 침례 주고 알고근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실 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플러스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는 게 이렇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 따라, 이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후창 따라 붙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서 이제 당신은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도 아니고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성경을 읽어봐요.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똑 잘라서 하는 악마의 편집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잘 읽어봐요.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일단 약속을 해요. 나 똑바로 앞으로 살겠다.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한 벌 옷. 이런 사람으로 여지까지 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공식적, 그러니까 세례를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와가지고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 천주교회는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진짜. 마음을 돌이키고 약속하고 물침례 받아요.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뭐 들어가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침례 주시고 불침례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할 뿐이다라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어정쩡하게 오셨다면 오늘 똑바로 하고 가세요.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아유 시간이 엄청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얘기입니다. 이거 한 2시간씩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고 2부 순서를 아주 빨리 드시고 내려오세요. 1시간을 다 써야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물침례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음을 돌이키는 거다.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가 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 어부. 그래서 그런지 물침례에 관해서 베드로가 논해놨어요. 물침례를 주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요? 요한이죠,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요한이 물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야, 보세요. 여러분 영화관 들어가려면 모바일이든 종이든 표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 본 거예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표 있으면은 내가 영화를 본 거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극장 안으로 전혀 가림막 없이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 받았으면 끝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 받았다고 그게 완전히 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는 표다. 그렇다면 이 말이 표를 받았으면 이미 끝난 거다. 그러니까 KTX 표 받았으면 난 이미 서울 간 거다 얘기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은,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어떤 개신교인들도, 목사들도, 신학자도 이 사람이 침례냐 뭐 세례냐라고 하는 논의도 잘 안 할 뿐더러 그게 구원의 조건에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예식이고 상징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이거 보세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다. 물침례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로 돌이켰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 아니다. 이게 뭔데요? 이 뭔 소리요? 오직 뭐뿐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요 국어적으로 한번 찾아봐요. 이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 문장에.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돼. 이게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썼거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애벌하는 거예요. 애벌. 애벌 아시죠? 애벌. 세탁기에 보면 애벌 코스가 있어요. 찌든 때 들어있는 건 애벌 코스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야 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세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물침례 받아서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물침례 받아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이키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라고 약속하는 거 대부분의 우리 부흥집회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는 안 된다. 양심이 돌아가는 정도 수준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육체의 더러운 거,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떼꼬작물 쑥 들어있는 아주 쩔어붙은 죄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잖아요. 부흥집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식는 건 뭐하고 비례한 줄 아세요? 내 목소리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에서 끝납니다. 부흥집회의 그 뜨거움은 내 목소리가 돌아오면서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얘기죠. 물침례는 양심을 돌이키는 수준 정도예요. 이거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지만, 양심에 돌이켰다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단추 끼지도 않고 다 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 초점은 거기 있어요. 양심에 돌이키는 것은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관행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 문제는 저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목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라고 돼 있어요. 침례 요한이 준 물침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길을 여는 역할이다. 빨래 찌든 때, 말도 못하게 찌든 어마어마한 때를 애벌 정도 씻는 거고, 진짜 본격적으로 씻는 건 예수님이 와서 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잘못된 양심을 돌이키고,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성령 침례 받고 불침례 받아서 그분이 나를 알곡으로 추수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빠지는 데는 순식간이었어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요구해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문 찾기 어렵고 찾았어도 끝까지 걸어내기 쉽지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 문 찾고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살기 원해서 이곳에 왔고 귀한 말씀 주셔서 문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귀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있는 단추 있는 대로 다 꿰고 그리고 단정하게 입고 주님 손 붙들려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